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15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배경이 뭐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라. 바로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동맹을 해갖고 남쪽 유다의 왕을 목을 조르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동맹에 가담하기보다는 오히려 열강이었던 아수르에게 줄을 대갖고 이제 의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모든 열강,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모든 열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데 그런 열강들을 의지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게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도전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13장, 14장은 좀 살펴봤고요. 자, 15장 이제 모압에 대한 그런 심판을 좀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바로 블레셋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자, 여기서 북방에서 오는 그 연기가 뭐예요? 바로 아수르 군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5절을 볼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이 모압이 심판받는 거에 대한 동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남쪽 유다와 모압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롯의 두 딸에 의해서 생겨난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척 관계죠. 이 모압이 당할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자, 16장은 이제 역시 이제 모압에 대한 그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1절.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모압이 아마 남쪽 유다 나라에 계속해서 조공을 갖다 바쳤던 것 같아요. 자,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니까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아마 다윗 시대에 모압이 이제 속국으로 되면서 아마 조공을 갖다 바치는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됐던 것 같아요. 자, 5절. 이제 모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의지할 자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고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6절. 자, 그런 상황 가운데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교만과 함께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14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BC 715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15장과 16장에서 모압이 심판받는,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있으면 사해바다 밑쪽으로, 그 옆쪽으로는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모압, 그 다음에 에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은 아람에 대한 심판이죠. 자, 다메섹이라고 나왔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아람이에요. 자,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바로 그 멸망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위에 다메섹, 그 다음에 아래로 아로엘, 아르논강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도시인데, 그러니까 남과 북에
결국 모든 것이 이제 초토화된다라는 거죠. 결국 성읍들이 양무리를 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거다. 이제 멸망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부터 6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갑자기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장면이 전환이 됐어요. 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만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남았다, 남는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추수밭에 몇 개의 이삭이 남아 있듯이 한때 교만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8절. 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야,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갖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또 산의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방과 동맹을 맺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그럼 심판을 당한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결국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진 거죠. 그리고 이방과 어떤 그 연합을 동맹을 통해 갖고 이제 어떤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많은 민족이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4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소동한다. 큰 물이 몰려옴 같이 충돌한다.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이 또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이. 자, 이런 표현들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러니까 결국 열방에 대한 주권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스. 자, 구스는 어디냐면 이제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자, 2절, 3절.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며 대적을 밟는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구스 사절단. 바로 구스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이렇게 쫙 사절단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막 오만방자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쪼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요란을 떨고 있었던 구스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어떤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처럼 조용히 심판하는 거죠. 구스를 심판하는 겁니다. 자, 7절.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2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백성이 어떻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2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자,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에서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나 열방이 시온산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율법이 모든 나라의 윤리가 되고 도덕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렇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언제 그것이 성취되었습니까? 예,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 그렇죠?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그 이해가 안 돼갖고 누구를 만나요? 예,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나갖고 구원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연관시키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0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 자, 그런데 19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거기가 한 단락인데, 이제 애굽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애굽이 심판받은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6절. 그러니까 19장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19장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이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크게 이제 19장, 20장이 애굽에 대한 심판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이 뭡니까?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애굽의 멸망이 확실하다, 아주 확고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자, 특별히 애굽의 멸망을 예고하는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애굽이 신뢰하는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의 신들, 애굽만큼 다시 놓은 국가가 없는 거죠. 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주실 때 이제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바로 애굽의 그런 신들을 제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짱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어쨌든 애굽이 자랑하는 게 뭐냐? 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5절부터 10절은 뭐냐면 이집트는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헤로도투스가,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애굽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나일강을 빼놓으면 시체다, 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나일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집트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나일강도 별 볼 일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런 애굽하면 또 지혜입니다. 애굽의 지혜, 요셉도 있었고요. 또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영향력을 문화를 통해 갖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애굽의 신들, 나일강, 애굽의 지혜, 결국 애굽이 신뢰했던 모든 것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자, 애굽이 심판받은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이건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결국 애굽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조차도. 또 이게 뭐예요? 애굽에 대한 심판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24절, 25절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야,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수출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여전히 애굽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20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몸으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당시에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그런 행동들을 하도록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매를 취하는 창녀 고매를 취하는 그다음에 에스겔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수르가 애굽의 포로들을 옷을 벗겨서 이제 포로로 데려갈 일을 이사야가 알몸을 통해 갖고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얻고자 애굽을 믿었던 주변 나라들이 결국 이제 실망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그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자, 그 애굽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고 하면서 너무나 한탄하고 실망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자,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어딘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바로 여기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바로 이제 누구를 염두에 둔 표현이냐면 이제 바벨론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자, 이 바벨론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아수르에다가 줄을 대고 나중에 또 이제 바벨론에 줄을 대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제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멸망할 곳을 의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또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요 올라가고 메대요 에워싸라. 여기서 엘람은 이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메대는 이제 메대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메대의 동맹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아주 갑작스러운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자, 여기서 이사야의 어떤 슬픔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신뢰하다가 실패해갖고 멸망당하는 자들을 오히려 이제 애도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부터 이제 12절에 보면은 이제 두마에 관한 경고다. 이 두마는 암몬, 모압,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에 관한 심판입니다. 자, 여기 세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일이 이제 에돔과 연관되는데요. 자, 아수르의 밤이 끝나지만 곧이어 바벨론의 밤이 뒤따를 것을 언급하는 거죠. 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예, 밤이 끝나는 것 같은데 끝나기가 무섭게 또 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뒤에 바로 바벨론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사막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아라비아입니다. 자,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인데 특별히 16, 17절에 이제 게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게달. 자, 게달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있습니다.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바로 게달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제 게달이 나오는데 이 게달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어디 살았냐면 이 아라비아 유목민으로서 아주 활을 잘 쏘고 가축을 많이 길러갖고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자, 16, 17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22장까지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22장. 네, 22장. 자, 22장에서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주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너희도, 지켜보고 있는 너희 나라도 예외가 없다. 바로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자,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결국 다 견고하게 해놨는데 결국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거죠. 자, 1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2, 13절. 하나님이 통곡하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지만 어떻게 해요? 뭐 내일 내가 먹고 마시겠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라.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기를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되는 거죠. 자,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셈나가 누구냐면은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아마 이사야를 조롱하고 아주 그런 친애굽파의 그런 수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셈나가 어떡합니까? 아주 멋진 반석으로 자기 묘시를 준비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했던 거죠. 멋지게 보이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치스럽게 버려질 것에 대해서 관직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자, 그 직분이 누구에게로 대체됩니까?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으로 이제 대체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민들을 이제 아들처럼 여기는 엘리야김. 그게 완전히 셈나와는 반대가 되는 거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챙겼던 셈나와는 다르게 이런 주민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러나 그런 자에게도 위험이 닥치는 거죠. 자, 24, 25절.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이렇게 이제 탁월한 어떤 지도자가 나오니까 그냥 저마다 그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다가 보니까 결국 많은 것들을 걸어놨는데 그 걸어놨다는 건 이제 짐이 burden이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짐이 이제 왔을 때 결국 그게 이제 부서져 갖고 다 깨져버린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을 신뢰한 백성들, 인간 지도자를 신뢰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